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결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를 찬양하며 온 세상을 향하신 주의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선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주님 만나면 삽니다. 주의 음성 들으면 삽니다. 주님 보면 삽니다. 오늘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4가지 단어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난, 두 번째는 나라, 세 번째는 참음, 네 번째 단어가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환난을 당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 나라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이게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 참고 살아간다. 또 하나의 축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존이고 크리스천의 실존입니다. 환난과 참음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한 증언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쪽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쪽에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증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교회의 삶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죠. No pain, no gain.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당신 인생 가운데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한쪽에는 환난 그리고 참음, 또 한쪽에는 나라의 동참 그리고 예수 증언. 환난과 참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없습니다. 또 한쪽에는 환난과 참음만 있고 나에게는 어떤 혜택도 없다. 그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은혜가 있듯이 막아선 홍해 바다 앞에서 기적 체험이 있듯이 꽉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축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참아야 할 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영성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 놀라운 경험도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경험이고 교회의 경험. 그런데 이 실존적인 상황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야 사느냐?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보는 것. 어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밑줄 치세요.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무전이 되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 관제소와 또한 이 지휘소와 무전이 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1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어요. 그발강가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48장 가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다. 거기서도 함께 계시다. 골방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해서 반모섬에 있을 때에, 에게에 있는 이 반모섬에 홀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삽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죽는 거예요. 환난과 참음, 한쪽에는 나라와 증언, 이 두 가지 축에서 살아가는 이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소리가 있죠. voice,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죠. 이 공간 가운데 소리가 가득 차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큰 음성으로 들리는 복이 당신에게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큰 소리여야 돼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앞부분 보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뒷부분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던 많은 물소리는 홍수 났을 때 물소리, 우르릉 쾅쾅 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한이 들은 것은 내 내면에 어렵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로마에 압박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회색 독수리 깃발을 앞에 세우고 크리스찬들을 압박하는, 호령하는, 위협하는, 협박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즘 주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 음성 가운데 핵심이 뭐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앞 글자만 따서 7교회죠.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이 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슴에도 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음에 교회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참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그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목사님인지 누가 집사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주일 예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걸 좀 처음에는 참석하지 못하다가 처음에는 딱 예배 시간 때 갔다가 예배 시간 끝나고 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그 성경 공부 시간 한 40분 하는 시간을 11시 예배면 10시 20분 정도부터 하는 모임에 갔는데 그 시간이 또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는지 학생인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 날 가게 되는데 토요일 날 시간이 좋았어요. 조금 지나서 또한 철야 기도를 가게 되는데 철야 기도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었는데 톱 연주를 잘하셨어요. 톱을 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 활을 쳤는데 그 톱에서 소리가 찬송이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빠른 곡은 못해요.
어떤 그 곡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아코디언을 참 잘하는데 아코디언을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한 어떤 집사님은 기타 한 대로 또 찬양 반주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또 교회 사람들이 좋았어요. 교회 냄새가 좋았어요. 교회 분위기가 좋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식을 하는데 또 제가 좀 글씨를 썼었는데 이렇게 그 장식을 좀 하라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장식하는 거죠. 별을 만들고 낙타를 이렇게 큰 종에다 이렇게 오려서 그 본당 앞에다 붙이고 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까?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밤새도록 오리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그냥 좋았어요. 거창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게 좋았고 새벽송 하는 게 좋았고 찬양하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그냥 캠프파이어 중고등학생 할 때 그거 장작더미 쌓는 게 좋았고 주보 만드는 게 좋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깔끔하게 예배만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정말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여러 가지 의자 하나 정리하는 것, 문 하나 단속하는 것, 청소하는 것, 주차하고 주보주고 그리고 벽 청소하고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밥 같이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교회는 집생활, 집안 생활과 같아요.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것,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좋아하는 것,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인생들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지상적 실존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도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역사적 실체로 주님의 지상적 실체로 교회를 세워 놓으셨죠. 그리고 그 교회에 주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당신 가슴에 주님이 계시고 또 당신 가슴에 교회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요즘 왠지 교회가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좋아지는 가고 싶은 또한 정말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새롭게 성령 역사로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 밥 가운데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기도원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기도원 밥이. 그 시래기 된장국에 밥하고 김치 몇 쪽, 그것도 묵은 김치 몇 쪽, 김조가리 몇 개 주는 그 기도원 밥이 맛이 맛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 막 추운 밥상에 식탁에 막 그 그릇이 왔다 갔다 막 그 미끄럼 타고 얼음에 그래도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먹으면 과자가 맛없는데 교회에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추억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주께서 하고 계시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7 금초대를 보았어요.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여러분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밑줄 치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는 교회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고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사람 모양의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것은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교회는 성도들이죠.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에 주께서 계십니다. 회의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프레스 현존, 낮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전도할 때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손길이 모여서 순모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걸어다니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다.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순교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 그 당시에 큰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그들과 누가 함께 계시는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신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 복장입니다.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교회 한복판에 계시다. 14절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굉장히 강력한 소리다. 물소리는 쫄쫄거리는 게 아니라 홍수 때에 우르릉 쾅쾅 거리며 흐르는 엄청난 파워의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인생이 변해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이 변해요. 이 역사는 주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보다,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어떤 혁명가의 소리보다, 어떤 소리보다 주의 음성이 강력한 음성, 그 음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아멘.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20절에 보면 7 별은 7 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 사자다라고 20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이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angels, 천사. 그러니까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gels, 천사들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역시 천사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준 천사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주셨다. 7 영, 즉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이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다. 천사들이 번역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 심부름꾼, 다른 성에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해요. 심부름꾼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는 정말 영적인 천사들 심부름꾼이고, 또 하나는 사역자들이다. 그 사역자들을 그냥 꽉 붙들고 있다. 꽉 붙들고 있다.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폐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정말 못된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또다시 사람을 세워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소리만 듣지 말고 그냥 저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사역자는 또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도 붙들고 있고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날선 검은 강력한 검입니다.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강력한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검입니다. 양날 가진 검, 그분은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2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겁없는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빌립보서에 보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크리스찬은 겁이 없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떨지 않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람이 당신 죽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돈이 없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내 곁에 있건 없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형편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가슴 가운데 교회가 멀어지고 주님 멀어지는 것, 이 한 가지만 두려워할 것이지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설 때에 벌벌 떨지 말길. 그냥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거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따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화를 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의 비난과 그의 조롱과 그의 비판이 당신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당신이 힘들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해도 절대 그 비난과 조롱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조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권세가 주께 달려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큰일 나면 좋은 거죠. 뭐 큰일 나면 큰일 하면 되는 거고, 뭐든지 겁먹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과 조울증과 피해망상증, 공황장애,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프로토스 처음이다. 나는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태초요, 나는 종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8절에 어제 큐티에 나왔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처음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나는 태초요, 나는 종말이다. 나는 살아있다.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라.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음부는 하데스인데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즉 나는 죽음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명은 죽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망하고 흥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2장과 3장 계속되는데 3장 8절에 오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여시는 분도 오픈 도어, 열린 문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 당신 인생 가운데 막고 여는 권세가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어떤가? 얼굴이 활같이 빛나고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거 말씀이 나오고 그는 지금도 대제사장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로 서 계시고 그분이 이 교회에 계시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다.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환난과 참음, 하나님의 나라와 증언,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7교회에 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1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1장 여기까지가 완성본이에요. 한 장이면 다 끝나요. 2장, 3장은 7교회 풀어주는 구체적인 또 풀어주는 거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것을 또 드라마로 풀어주는 거예요. 1장이 완성본이에요. 딱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다. 그 음성을 풀어서 2장과 3장 7교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로 영상으로 풀어서 4장부터 22장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권세를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교회를 잊지 않는다. 나는 성도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삶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내가 꽉 붙들고 있다. 천사를 보내어 사역자를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책임진다. 1장의 이 환상과 이 말씀, 여기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사탄과 이 귀신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영적 전쟁의 원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귀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제일 원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보고 그것으로 게임 끝이에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할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을 말하려 보니까 사탄이라는 것이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음성 가운데 환난과 참음을 말하다 보니까 사탄을 조금 언급하는 것 2장 3장에.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로 보여주려고 보니까 그 실체를 4장부터 22장에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오늘 해처럼 빛나는 얼굴,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대상으로 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가장 선명하게 들리길 바랍니다. 모든 회의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빈자리 하나 딱 갖다 놓고 드세요. 예수님의 자리. 이상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숟갈도 갖다 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주님 자리를 딱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곳에 빈 의자 갖다 놓고 주님도 함께 계시다. 일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 결제란, 인생의 결제를 만들 때는 회사 말고 당신 결제란을 만들 때는 맨 끝에 결제란에 주님 다 갖다 놓고.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을 놓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모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는데 당신이 최고가 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또 일생 동안 살아계신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